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6번째인 와우로 각절이 시작되는 제6년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계는 곧 말씀의 세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장로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선시되는 말씀 중심 위에 서 있고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언약이 무엇입니까? 본시를 지은 저자를 포함해 인생들에게 하신 언약 곧 약속 말이지요. 바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고요.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 긍휼, 자비,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에메드, 즉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이고요. 결국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말은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안 사람들, 곧 죄인들과 창녀 그리고 세리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나병 환자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의 아담됨을 아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던가요? 바로 이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지요. 2024년도에는 우리 식구들이 낮은 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날 곧 신혼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대답할 말은 단순히 변론하고 반박한다는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함으로
원수들의 비방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이런 말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와 그러지 않은 성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시험과 환난의 때임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말 그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바람이 불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성도들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갔다 하다가는 뜬구름처럼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마그렛 미첼이 쓴 소설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창수를 견디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말이지. 왜죠?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인생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험담과 수군거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입에 진리의 말씀이 떠난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불신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속에 없는 성도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에 종로로 타게 되니 말이지.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서 자유롭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르하바는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약속의 땅을 광대한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가나안, 즉 지금의 이스라엘이 광대한 땅입니까? 광대한 땅이 아니라 코딱지만한 땅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남한의 5분의 1 크기니까요. 우리나라도 작다고들 난리인데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 얼마나 쬐끄만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광대한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바르하바, 자유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해 애굽은요, 겉으로만 보면 애굽이야말로 광대한 땅입니다. 속으로 보면요, 광대한 즉 자유의 땅이 아니라 좁아 터진 곧 종로로 타는 땅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영적으로 보면 옥인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광대한 땅에 삽니까? 아니면은 옥에 갇혀 삽니까? 진리 곧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기서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왕들은 자기가 머리인 복음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도 이런 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가나안 7 족속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파는 권세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로고스, 즉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닌 성령이 조명하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 양식이 되는 레마로서의 말씀 말이지. 물론 때로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47절 48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헤어지면 말씀을 읊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들므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삶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 가심으로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건만, 광대한 땅을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의 종로로 타며 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진리 안에 온전히 가고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장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